시대마다 시기마다 대세 또는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대세나 유행의 특징은 그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상당수가 알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 10여 년 전,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가수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싸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싸이라는 가수가 부른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냥 늘 들리는 음악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에만 해도 뭐 굉장한 히트였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전 세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콘텐츠들 가운데 조회수가 10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무려 55억 회입니다. 55억 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뭐 거의 대다수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영상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정말 이 노래가 말 그대로 대세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가 요즘에 뭐 워낙 유명하고 유행이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 가운데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 중에서도 월등히 많은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네, 놀랍게도 우리나라 영상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어른들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베이비 샥 댄스, 아기 상어. 제가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여하튼 그런 게 있어요. 뚜루뚜루뚜루 하는 뭐 그런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이 155억 회예요. 155억 회. 전 세계 인구가 2번 정도는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조회수죠. 순수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만든 그 영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전 세계 아이들에게 가장 유명한, 전 세계 아이들에게 그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뭐 수많은 대세, 수많은 유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세나 유행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유행이었고 그 시대를 대변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그 어떤 자취를 감춰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서점 가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베스트셀러 코너나 아니면 신간 코너에 있는 책들이 바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지식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그 욕구에 발맞춰서 다양한 지식들이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제 아무리 대단한 굉장한 지식이고 이론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론에 밀려서 낡은 이론, 옛날 이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패션도 그렇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옷이라고 해서 올해 사시면요 내년에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매년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실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유행하는 옷을 사면 안 돼요. 작년에 유행했던 옷을 올해 꺼내서 입으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속으로 그러겠죠. 요새 누가 그런 거 입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처럼 유행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잘 나가는 대세다 유행이다 할지라도 그게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원한 혹은 변치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부패하지 않는 것이 없고 죽지 않는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맺어야 돼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허무한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 비관주의 아니면 뭐 염세주의 이런 거죠.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자기 혐오적인 비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이런 비관주의를 가르쳐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겠지만 거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25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베드로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살아서 뭐하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변치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은요, 역사 속에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수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존재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한 원칙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유일무이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외에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유행하던 게 오늘날도 유행한다거나 아니면 한 500년 전에 쓰이던 그 화폐가 지금도 동일한 가치로 쓰인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찾아볼 수 없죠. 물론 뭐 복고풍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력이라는 건 없어요. 지속적이진 않다고요. 이처럼 인간의 머리와 행동과 역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일회성 가치, 즉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성도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 세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살아가는 성도들까지도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지금 베드로전서를 여기까지 이제 6번째 생각해 보는 중에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뭐 이런 종이 쪼가리에 기록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를 이렇게 찢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종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훼손이 되면 우리의 구원도 훼손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유행이나 대세라는 것도 이런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종이 쪼가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이 거듭남에 대한 사실도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유행을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구원받고 어느 시대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느 시대에는 학식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언제나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증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어떻다고요? 시대가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영원한 말씀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아니면 시대마다 세월마다 요청되는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신앙인의 역할과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모델은 전혀 달라요. 교권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중세시대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그때에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진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체계화시키는 모델들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체계화된 진리를 다 가지고 있고 일반 평신도들도 마음만 먹으면 뭐 유튜브든 뭐 각종 영상이든 아니면 책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화된 진리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 모델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서 바른 정보, 차별화된 정보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홍수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목회자 아니면 그런 성도가 필요한 그런 모델들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이처럼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 모델들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나 거듭난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다시 말하면 시대와 상관없이 유행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누구나 다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든 지금이든 누구나 다 살아야 할 공통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해야 할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삶.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썩어질 가치, 썩어질 지식 그런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할 행위는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 많아, 뭐 사랑이 좋아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22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뭔가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지 않으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아무 소리가 안 나올 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정열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걸 생각해요. 모든 걸 다 들여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뜨겁게라는 단어의 제가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 단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열정적으로 또 정열적으로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끊임없이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 이 여기 뜨겁게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랑의 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뜨겁게 사랑의 강도, 열정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사랑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지속성.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보면요. 정말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려요. 빨리 뜨거워졌다 빨리 식어져요. 특히나 어릴수록 더 그렇죠.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보면 저도 이제 많은 이 뭐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사랑을 하면 SNS에 빨리 공개를 막 해요. 공개할 수 있죠.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개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 뜨거운 그런 어떤 멘트들 아니면 그런 사진들을 막 올려요. 뭐 사귄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사랑하네, 뭐 마누라네, 남편이네. 정말 보면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다 지워져 있어요. 끝난 거죠. 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마누라랑 남편이랑 그렇게 빨리 헤어집니까? 네, 그렇게 뭐 마누라라고 하고 그렇게 뭐 평생 살 것처럼 표현하더니 왜 그렇게 쉽게 헤어지냐고. 이처럼 세상은 진짜 말 그대로 반짝하는 사랑이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조차도 요즘에 뭐 시험 결혼이네 계약 결혼이네 하면서 그냥 자기 조건에 맞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뜨거움에서는 차이가 생기죠. 뭐 연애 초기 아니면 뭐 신혼 때 그리고 뭐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은요. 그 뜨거움의 온도는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면 이거 좀 약간 이게 비정상이에요. 뭐 제가 비정상인 것 같은데 뜨거움이 계속되면 이거 비정상. 여러분 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절 따라 살 생각이 없는데 저 혼자 상상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뜨거움의 온도 식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뜨거움의 온도는 다를지라도 사랑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움의 온도는 점점 달라지지만 사랑이라는 본질은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 온도와 본질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조금 더 살면서 성격 차이가 생기네 이러면서 이제 또 헤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요 질리면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취미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가 쉽게 바뀌는 이유는 좋아했다가 질리면 바꿀 수 있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좋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제서야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단순히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좋아하냐 이걸 가지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두 번 우리가 관심 갖는 것 그리고 열정을 표현한 것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바라기는 그저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다 안다고요. 신앙인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 거라고요. 문제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왜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해야 하는데 왜 사랑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좋아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는 모태솔로들이 좀 있습니다. 모태솔로요. 이 모태솔로와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이 친구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누군가 이 사람 얻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땡 잡은 거다. 이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주긴 싫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십니까? 이런 마음 아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소개시켜주고 누군가에게 결혼을 하면 정말 잘 살 거라는 그 확신은 있는데 내가 아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어요. 연애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데이트 다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제가 바로 데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장으로. 바로 결혼해서 오늘부터 같이 산다고 하면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디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까? 데이트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이 살만한지 살면 안 될지 이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지 이런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소개팅을 하면 실패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고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사랑이다. 뭐 교회는 뭐 사랑의 종교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맨날 듣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이처럼 뜨겁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멀뚱멀뚱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던져주고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이다.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것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사랑과 관련하여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사랑받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데 왜 사랑이 없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교회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은 느낌도 없는데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축적이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고 사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자꾸 꺼내서 누굴 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좀처럼 마음이 생기질 않으니 힘들다고요. 왜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사건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그 뿌리는, 그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제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효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받으며 살아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게 될 거니, 그리고 이 사실이 성경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날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가운데 막 갑자기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서 사랑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끔 저도요, 누군가 미울 때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그냥 제 감정 그대로 화를 내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뭔가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도 목사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죽으셨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나는 고작 이런 일 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난 고작 이런 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정말 창피하다. 목사가 돼서 성도가 돼서 그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에 또 억지로 어거지로 또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작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 이건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맨날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은 이미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규칙처럼 우리에게 존재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사랑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요즘 같은 어두운 세상, 사랑할 만한 사람이 도통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 무려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이미 환난 중에 있지만 더 심각한 환난을 앞두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마음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아서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사랑할 수 없어요. 요즘 같은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고요. 분명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운 시대이고, 또 워낙 이기심이 팽배한 그런 시대이다 보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저기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것처럼 치부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교회를, 성도를, 이웃을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힘쓰므로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